말씀은 출애굽기 30장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막 가운데 향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는 대로 내 안에서 감동된 말씀을 찾아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옥토바스로 잘 준비된 밭에 떨어지면은 그것이 100배, 1000배 결실을 맺을 것이고, 성경 것들이죠. 아시잖아요. 그죠? 자갈밭이나 마른 땅이나 길가에 떨어지면은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건데요. 6절에 보면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한번 따라합니다. 증거궤부터 있습니다. 시작.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쓸지 그렇죠. 계속 되돌아라. 이게 뭐냐면 향단인데요. 향은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냐? 이게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등불은 불을 켜는 거니까 등불을 켜면서 향도 피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또 향에다가 불을 살아라.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향은 언제 드리느냐? 아침마다 이글이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또 저녁 때. 저녁 때, 이브닝. 저녁 때에 항상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린다. 글씨로는 이제 어려운데 이걸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면 되나 봅시다. 이게 이제 촛불이 촛대, 그죠? 여기에 촛불이 키거든요. 이렇게 불을 피울 때 이게 등이죠, 그죠? 그 향단에도 향을 피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등대고, 이거는 뭐냐면은 지성소가 되는 거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이렇게 있고 법궤 위에 천사가 날개를 피고 두 천사가 이렇게 있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는 미가엘 천사고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론 제사장인데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런 뭐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요. 신영이 여기 봐. 신영이는 믿음을 2배, 3배로 빨리빨리 키워야 돼. 우리 교인들은 이거를 다 들어서 하는데 너는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반복하는 거야. 그럼 이 향은 지성소에 없는 건데 지성소에는 이것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이게 이거예요. 이거. 대제사장이 그 법궤 앞에 쓸 때 이 향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럼 향은 여기는 이 안에 향품이 있어갖고 불이 붙어갖고 향 연기가 막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이게 흉내냅니다. 지금도 재밌어요. 이게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이거는 이제 그 성막이죠, 그죠?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번제단이고 여기는 들어가는 문이고 여기는 물두멍이고 여기 휘장은 제끼고 들어가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제사 드리는 모습, 번제단 불 피우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번제단이죠. 이렇게 있는데
요걸 갖다 들어서 딱 올려놓으면 이 석쇠잖아요. 그죠? 이 석쇠가 번제당 한 중앙에 딱 걸려, 이렇게. 석쇠이죠, 이렇게. 고기를 올려놓고 밑에는 불을 떼서 번제 불 태우는 것이죠. 제랑 뿔 하면 요뿔 4개죠. 그죠? 이렇게 뿔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뚜껑을 제껴놓은 거죠. 그죠? 뚜껑을 벗겨놓은 거예요. 지분이 없는 건데,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이쪽에는 아까 등불, 그죠?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또 있죠. 요 앞에 바로 향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해하세요? 아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봐요. 증거궤 앞에 있는, 증거궤 앞에 휘장이 있잖아. 그죠? 증거궤는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잘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사실 교회가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내가 죽는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 설문조사를 미국에서 한번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이 자기는 목회를 했다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물론 무기명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죠. 이름을 썼다면 그렇게 표기를 하겠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안 쓰니까 나는 구원 확신 없다. 30년을 목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죽을 때는 천국에 갈 수 있죠? 물어보면 이빨 안 다물고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 오늘 안 죽어도 죽는 건데, 그죠? 천국 간다고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손을 들려면 들 수 있어요? 아멘. 이거는 있잖아요. 가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갈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내 양심은 못 속이는 부분이거든요. 내 양심이 진짜 갈 수 있나 못하지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이 말은 가짜고 이게 진짜예요. 신앙이. 그래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거는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죠? 왜 그게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건가,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심스러운 거죠. 여기에 초신자가 있다면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끼리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은 오늘 즉시 여러분이 영원히 진짜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주중에 이게 딱 은혜로 딱 받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은혜로 받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천국에 가는 사람 말고 천국에 가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유튜브가 떠오르는 거야. 유튜브 본 게. 근데 유튜브에 그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제가 몇 편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특별히 어느 뭐 장로님이 막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목사를 막 못 살게 굴고 하는 그런 장로님이 거기가 있더래, 지옥에. 근데 어떻게 지옥에 있냐면 이런 큰 낚싯바늘로 혀를 갖다가 딱 꼽아가지고, 제가 좀 지금부터 잔인하게 말합니다. 유튜브 보면 다 있는 거야. 그걸 잡아 꼽아,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을 받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사람들은 시뻘겋게 달궈진 그 쇠몽둥이로 일로 뚫어가지고 일로 막 빼,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또 눈으로 이렇게 제가 말하죠, 그죠? 보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보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한 세상의 욕심,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화려한 것 그것만 쫓아간 사람들은 눈알을 또 이렇게 또 갈고리로 꼽아갖고 눈알을 막 뽑아버려요, 이렇게. 아니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좀 심하다.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혹세 무민하기 위해서 아닌 거를 저렇게 지어내서 말하고 있나? 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나?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가만히 관찰을 해요, 이렇게. 그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 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나는 이제 성경주의자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박영문 그분이 장로가 됐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참 간증자라고 돌아갔어요. 내가 두고 보리라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진짜로 그 본대로 다 증거한 그분인데,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사고가 나고 죽어버린 자기 친구를 거기서 봤는데 뱀이 이렇게 그 청년 몸을 똘똘 감고 힘을 바짝 주면서 막 그냥 몸을 막 그냥 으그러뜨려 이렇게. 이런 비단만 같은 게 막 몸을 뚝뚝 감으면요 표범이고 사자고요 이게 갈비뼈가 다 으스러져 죽었더래요. 숨을 못 쉬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사람이 뭐라 그랬죠? 돼지 새끼 같은 여러 것들이 떼거리는 막 와갖고 그 사람 막 이 살 가죽을 막 벗겨 이렇게 막 뜯어내 이렇게. 그 박영문 장로도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그런 것도 이제 들으면서 이게 지옥은 좀 그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성경을 어디를 찾았냐면은 누가복음 여기가 이 말씀을 떠올리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레마로 들으세요, 제발. 이거 뭐냐면은 그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잖아, 그죠? 이게. 근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랬죠. 근데 이 고통이 뭔지 알아요? 고통의 이 헬라어 원어를 찾으니까 이 고통이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고문. 고문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가면은 뜨거운 물에 고통받는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안 되면은 그거는 아마 레마르도 말이 안 와 있어 지금. 그냥 로봇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집안 식구가 이 상태 오늘 죽으면 그걸로 가는 걸 알면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옥은 고문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해 놨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맞겠다. 근데 왜 그렇게 여러 종류로 표현을 했느냐? 이런 게 있더라고, 성경 말씀에. 그게 어디에 네, 마태복음 12장 36절 아시죠? 그죠? 저거 저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신문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소하게 하는 말이라도, 그죠? 심각하게 하는 말이라도 그것을 그 과학자들도 그런 말을 하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인물, 사람, 일, 음성 그런 것이 그냥 보존이 돼 있다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뭐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back to the picture.
뭐 미래로 날아가라 뭐 이런 거.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주 공간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있어졌던 어떤 것은 어느 것 하나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것이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이 그대로 존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신문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나는 신문을 여러분들 신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 그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그때 뭐 이랬습니다. 이게 신문이죠. 저는 이 신문을 그걸로 알았네요. 신문을 이렇게 너 그때 왜 교회에 해코지했어? 너 그때 왜 집안에서 왜 싸웠어? 너 그때 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왜 대적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뭐 상황이 그래서요. 뭐 어떤 거 잘못 알아서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신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은혜예요. 저는 참. 아까 그러게 지옥은 고문하는 곳이다. 고문? 근데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신문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너는 그때 이렇고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는 너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미되니까 이런 벌을 받아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어. 그냥 우리가 한 말이나 행동을 갖다가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잘못과 옳은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했다고 선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문의 뜻이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잡아먹는 게 이게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레마의 말로 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로 오지 않으면은 말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게 그냥 그 길가밭에 또는 자갈밭에 있으면은 거기 자라긴 자라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런데 우리가 뭐 자연물을 보면은 잘 자라는 건 잘 자라지만은 닥토 땅 같은 데 떨어지시는 나무나 풀 같은 것도 이렇게 자라다가 비실비실 그대로 있다고요. 차라리 죽어버리든가. 죽지도 않아. 그냥 씨도 못 맺히고 꽃도 못 피우고 그냥 다른 거는 벌써 이렇게 자랐는데 아주 그냥 새약하게 자라고 비실비실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나무가 됐든지 풀이 됐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받아 딱 왔을 때 그런 상태로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위험하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잖아. 주여 주여 주 이런 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오래요. 저는 그런 말하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뭐 토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마스토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오늘 이제 이 향단 설교를 해야 되는데 향단 설교 이게 뭐가 중요하냐? 먼저 구원의 확신이 지금 있냐 없냐? 나는 구원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 아니면 제 3지대 전세하고 놓고 거기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는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다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이 고문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가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고문이야 고문. 그때서야 내가 그게 고문의 말이구나. 뭐가? 지옥에 대해서 딱 나온 게 두 가지 계획이 별로 없어요. 신약성경에.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거기는 벌어지지 죽지 않는다. 부대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불로 소금치듯 하나 받으리다. 그러면 이 불이 손가락 끝에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세포조직 하나하나에 불이 확 다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는 고문이지. 이거는 지옥의 고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고문하는 상태구나. 우리가 알았어.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진짜예요. 김용태 집사님, 난 그래. 나는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도 참 다행스럽지만 먼저 우리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여기 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왜? 일단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아는 말로 받지 말자.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가르쳐요. 언제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쳤잖아.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마귀도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성경에 말하기를 네가 높은 데 떨어져 천사들이 너를 받들여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한다고 해명이라. 이 가르친 거지 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문받는 곳에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 너 뭐일날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런 거를 받아라. 심판에 오게. 그 심판날이 계속 진행되는 거야. 심판날, 그 다음날도 심판날, 그 다음날도 심판날, 심판날. 근데 우리가 너무 지옥에 대한 분위기를 너무나 루즈하게 막연하게 가지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이 신문하고서는 그 다음에 고문받는 날이에요. 매일매일. 영원히 지낸다고 말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아까 그 부자도 그가 어때요? 음부 가운데서 고통 중에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막 거기 부르짖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한량없는 사랑이 많아가고 그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만 그 반대국부에 서 있는 분에게는 엄청나게 잔한 무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는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부터 저부터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 불쌍하죠. 고문은 뭐냐? 고문은 말 그대로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네? 우리가 그 저기 박종철 씨는 어떻게 했어요? 박종철 맞나? 박종철? 연세대 학생. 네? 박종철 맞아 이름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수도가에다 뭘 거꾸로 쳐박고 말이에요. 거꾸로 해서 고추물 막 코에다 막 들이붓고 말이에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그 한 말이 맞구나.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본 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봤다면 눈으로 고문을 받는 것이고 귀로 귀를 줬으면은 귀에 대한 심판하는 것이고 말로 함부로 막 놀렸으면 그냥 막 혀를 막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근데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할게. 할까 말까 하다니 하는 거예요. 가늠하고 음란하게 좋아하는 여자. 성기 속으로 뱀이 들어가서 그 안에 내장을 다 뜯어갖고 막 나와버려요. 아니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심하다. 그런데 고문하는 것이 죄를 지은 그 부분에 고문하는 것이 신문을 받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럼 고문하는 것이에요. 그냥 지옥은 그냥 뭐 근데 지옥은 어떤 것이요? 집어 던진다고 말했죠. 던진다고 이렇게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먼 깜깜한 그냥 그 아무 소리만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야 돼요. 마음적으로 탁 이렇게. 정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안 돼 있다면 다시 영접하세요. 다시 영접하시래요. 아버지, 나는 주님의 나의 모든 일을 지우고 하심을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게 내 말로 와야 돼. 믿어줘야 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축복하시고 아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 고백을 해야 돼.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되고 그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제 말이 맞죠? 맞는 거. 고문하는 곳이라 뭐 그러면 고문을 무슨 뭐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곳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뭐 그냥 귀자배기를 이렇게 때리고 뭐 그런 고문은 아닌 것 같아. 성경에만 해도 온몸에 불로 소금치듯 해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지금 제가 말한 것 그 이상의 고문이 자행되는 곳이에요. 성경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내가 고통 중에 고민하나이다고 했던 그 고통이 고문이라는 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믿기로 했어요.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먼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진짜 이거 그리로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부족하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아는 걸로 끝내지 않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믿어지게 하옵소서 즉 예수 보내서 네 죄를 내가 가지고 갔다라는 그 말이 레마로 들려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이 향단의 얘기는 뭐냐면요. 향단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향단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성소야. 여기는 지성소야. 근데 앞에 이게 체인이 쳐 있단 말이야. 그럼 출입구가 저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촛대가 있어. 이게 해석이죠. 촛대. 그냥 깜깜하니까 이게 불을 먼저 킨단 말이에요. 근데 맞은편 이쪽에는 떡상이에요. 떡상이 있어요. 떡도 이것도 생명의 떡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다 촛불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향을 피는 거야. 요거는 이 앞에 있어. 휴장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향단 그래서 항아리를 올려놓은 단 그래. 그래서 그것도 화제 드리는 장소. 그것도 제사야. 이렇게 마당에서만 번제 드리는 것만 화제가 아니고 그것도 화제야. 불로 치는 것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이 향단을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 구약의 이 제사법과 십계명과 그 다음에 이 제사론에 대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건데 계시록 8장 3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누가 와세요? 천사.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사가랴에게는 보이게 왔다. 부활한 예수 무덤을 확인하러 간 사람들의 옆에 청년으로 나타났었어. 하지만 일상적으로 운행하는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에요? 금향로 제단이야 지금. 이 제단은 그냥 여러분들 막연하게 이렇게 알면 안 돼.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 성경을 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 정확하게 기도해. 주여 우리 교회에 주여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주방 봉사자를 보내주옵소서. 재력가를 보내주옵소서. 사역에 동참할 자를 보내주옵소서. 기도 후원자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 기도도 세밀하게 해야 돼. 주여 우리 교회 잘되게 하소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걸 주신다고 그랬죠. 그냥 뚱뚱마리로 대충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왕에 기도하는 거는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 오늘 제단은 뭐냐? 막연한 제단이 아니야. 이것도 제단이야.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향은 뭐예요? 향불을 피우는 향로 아니야 이게 금으로 만든 거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건 계시록 18장에서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구약의 저기 성막로를 배경으로 하고 이 표현을 쓰는 거라고 이게 지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면 이 금향로의 향이 뭐라는 거야? 기도라는 거야.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저는 앞으로 이런 말 많이 쓸게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것이지.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이니까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법궤 앞이죠.
거기 하나님 계신 것인가? 법궤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향연이라는 건 뭐예요? 향기로운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연자는 연기 연자니까. 그러면 그 향불은 말 그대로 향 냄새가 나는 걸 태우는 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향연이 올라가잖아. 올라가는데 향연이 올라가는 거를 영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향로가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주변에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보고손도 알 수 있겠죠. 보고도 천사들을 본 사람도 성경에는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보질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되는 거죠. 그대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받들어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걸 내가 보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해도 은혜가 되지만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자리에 있는 거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아라. 무슨 기도가 되든지 간에 그 기도는 우리가 소리를 크게 들려가고 그 소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영적인 존재에서 들림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당당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기도는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잘 보세요. 기도는 어디서 해요? 기도는 땅에 산다고. 기도는 어디서 해요? 주연교회 여기서 하고 있지.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는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이 그림에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향로가 있지, 향로가. 근데 향로가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밖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이 딱 들어갈 때에 손에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향로, 기도를 가지고 한 기도.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말한 성막론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말하는 거야, 저 그럴 거예요. 할 수 없어. 그 믿음의 분량 따라 그런데.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고 향연을 피우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주 앞에 섰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청년들 알았어요? 물론 저기 뭐야 여운이하고 혜빈이는 뭐 반주하니까는 뭐 한 번도 빠지질 않는다.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기도는 뭐 성도들의 호흡이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럼 잘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알았죠? 첫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막. 그러니까 보세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진설병은 떡 자체를 진설병이라고 하니까 요걸 갖다가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등잔과 떡상과 요 두 개만 있대. 요걸 성소라 했었는데, 근데 성소에는 원래 그림에는 뭐가 있었어요? 향단이 원래 있었다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었잖아.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성소에 있는 성물 가운데 향단을 빼버렸어. 향이 없어, 성소에. 근데 뭐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 보면, 제가 아직 이걸 잘 몰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죠?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금향로화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잖아. 무슨 성소에 있냐? 이러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향단이 있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 성경은 잘못된 거다.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비평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은 영이요 육이요. 이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문제는 분명히 더 깊은 뜻을 내재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유치하고 있다고. 왜요? 기도에 기도.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깊다 그랬어. 히브리서 6장, 7장, 5장부터 보면 구약의 성막론, 법궤,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쫙 해나가면서 예수를 바로 다이렉트로 소개하기 때문에 성경 중에서 가장 깊이가 깊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얘기해버리는 거야. 히브리서자는. 향단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야.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공간이 그게 묵상 기도가 되든지 통성 기도가 되든지 그 기도를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천군 천사가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기도는 못해도 괜찮아.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거는 자기가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하고 실족도 많이 하고 넘어지도 잘 넘어져요. 뭐 완벽주의자들 이렇게. 그게 아니다. 기도는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키면 못해요. 이런 권사들도 많잖아요. 그죠? 뭐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도는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이것만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이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뭐 그럴 것 같으면요. 여러분 그러려면 전화 여러분이랑 때려쳐야 돼. 저도 목사 그만두고 여러분도 관둬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주님이 왜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셨죠. 왜 왔어요? 우리 안에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땐 그거는 한 반만 맞는 것 같아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하늘나라에 있을 곳이 없어갖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려고 일하러 왔어요? 따라합시다. 일하려고 오셨다. 주님은 일하려고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좌수를 선택했을 뿐이지 그분은 뭐 부활절날 꼭 잊지 말할 게 뭐냐? 주님은 일하려고 오셨다. 어디서 일하시느냐? 내 안에서 뭘 가지고? 내 몸, 눈, 코, 생각, 마음, 손, 발을 가지고 일하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절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한 걸 믿습니까? 육적으로는 훗날 심판하러 오시겠지만은 성령으로는 이미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있을 곳이 없어갖고 여러분들 도미토리 숙소용으로 온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내 몸은 주님의 숙소가 아니다. 있을 곳이 없어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도 그 삼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 믿음에 의해서만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믿음만 사용한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무형이 많이 되지만 하나님은 오직 내 안에 있는 믿음만 가지고 사용하신다. 믿음만 사용한다. 잘났고 못났고 많이 가지고 못 가졌고 키 크고 작고 많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만 사용한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걸 알아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향품이 뭐냐, 향품이. 불을 피우는 향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소약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이라고 그랬어. 요건 향품들이야. 그 다음에 그 향품의 유향을 섞는데 향기 나는 어떤 그런 액체예요. 그 다음에 그것 위에 소금을 올려놓는데 그러면 자 봐요. 향품을 만드는 재료가 몇 가지야? 소약, 나감, 풍자, 유향, 소금 5가지. 여러분 소약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양귀비에 그 목을 갖다가 쫙 이게 면도칼로 따면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액이 조금 찐득한 게 살짝 나와요. 그걸 걷어. 그게 마약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송진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기도를 막 나를 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가 쫙 나와. 기도를 하면 그거는 100% 나옵니다. 그 나감형은 나감은 뭐냐면요. 이거는 그 갑각류의 껍데기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소라 껍데기. 또는 조개 중에서도 가장 그 탄탄하고 두꺼운 조개가 뭐야? 백합 조개? 조개 껍데기 뭐 그런 거 딱딱하잖아. 그죠? 그런 거고요. 한번 결심도 해봤는데요. 나로서는 여러분이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1시간 기도가 나올까요? 회개기도. 담임 목사도 회개기도가 나오거든요. 담임 목사라서라기보다도 하여튼 우리는 다 회개를 해야 되는 인간들이잖아요. 왜? 이것은 질그릇을 연결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질그릇 할까요? 부활절로? 부활절로 질그릇이라 부활절과 열매된 은혜를 주옵소서. 질그릇 할게요. 깨끗해 주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감, 내 안에 있는 나감, 풍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뭐예요? 유향. 유향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 전부 다 감사기도잖아. 따라합시다. 은총감사, 공덕감사, 속성감사, 은혜감사, 이름감사. 사실 이것도 감사죠. 그죠? 감사 좀 많이 하자는 거야. 감사 좀 많이 하자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줄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고 깔아뭉개고 비판하기에 앞선 그런 세대다 보니까 이 감사란 말을 잘 표현할 줄을 몰라요. 감사가 가물었어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유향이야. 유향. 앞으로 기도할 때 이거 유향 기도다. 이거 나감 기도다. 이 풍자 기도다.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뭐야?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건 소금 기도다. 소금은 변치 않는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이 모든 것 위에 소금을 치라. 마지막 소금을 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럼 왜 이걸 절대 기도하느냐? 저녁 때 이거를 제사를 드리래. 오늘 말씀에. 아침에 등을 필 때 아침마다 그걸 할 것이고 저녁 때에 그걸 해라. 특별 기도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쁘잖아. 그죠? 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또 뭐 일도 많잖아. 이렇게.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집안일로 삶이 빠졌지? 난 그때 속으로 저 양반은 안 빠지면 안 돼. 내가 알아. 왜? 교회 일정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꾸면 좀 수없이 쳐버리는 양반이라고 이렇게. 기왕에 치는 거 그것도 치지. 치면 안 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 갔다 왔거든요. 오죽 한 바퀴 써야 양반이. 근데 나는 뭐냐? 대대로 이거를 하라는 거야. 대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대대로 해야 돼. 야, 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따라가봐. 하나님의 은혜는 고구를 깨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대로 이거를 넣지 말래.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하루에 1시간씩 해라. 아침에 성경 봐라. 저녁에 성경 봐라. 그냥 하는 말 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다 말하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할 건 없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만 또 한번 볼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석별이잖아.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는 제너레이션 이 영혼들에게 천국에 올 때까지 기도는 절대로 잊지 말아요. 아침 저녁 기도해라. 저녁 기도해라. 이거 제사를 이렇게 드리려면 힘들지만 기도를 바꿔놨습니까? 이걸 히브리서 9장에 쭉 보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건 이 표다. 이것이 완성으로 예수가 왔다고 하면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 괜찮아요. 나는 여기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뭐가 생각나는 줄 알아요? 천사가 다 와 있는 그것만 보여요. 요것만 보여요.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좋은 옥토바스로 좋은 맛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 말을 레마로 잘 가까운 말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 따라가지 마라. 목사 따라가지 마라. 말씀 따라가라. 여기 칠판대도 지어졌지만 오직 말씀에서 그냥 말씀 따라가라. 말씀이 뭐가 됐든지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라고 하면 그 말 무조건 따라갔던 것처럼 그 말도 따라갔을 것 같으면 무슨 말이든 못 따라가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가 한 일을 우리도 하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냥 그 말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옥 가면 됩니다. 총 가야 됩니다. 그거로 시작해서 아침 저녁 기도는 쇠쇠가 대대로 변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을 종결하며 사는, 이루며 사는 축복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향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님